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우주 목사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심장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행동까지 이어져서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 오늘도 아버지 그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의 본질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름 부으시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사 그 입술에 가슴에 신앙 고백이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성가대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거듭나서 수평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 평화를 이뤄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 중에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은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가정은 윈스턴 처칠이 세계의 위인으로 불리며 그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의 일을 합니다. 런던의 한 신문 기자가 윈스턴 처칠이 그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니기까지의 그 선생들을 다 적어가지고 캐서 적어가지고 나열을 해서 신문에 보고하기를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그 처칠의 그 사람의 뭐한다? 배경을 드러냈대요. 근데 그것을 윈스턴 처칠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잘못됐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스승 한 분이 빠져 있네. 그러면서 이 처칠이 메모를 해서 신문사에 보냈답니다. 근데 그 신문사의 기자가 다시 와서 그게 누군데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소중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가 있기까지 가장 저한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악마가 인간으로부터 박탈하는 마지막 자국은 어머니의 자국이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악마가 인간으로부터 박탈하는 마지막 자국은 어머니의 자국이다. 책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악마가 쉽게 지우고 박탈했대요. 근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국은 가장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게 악마가 박탈하게 그토록 힘이 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악마가 빼앗기기가 가장 어려웠더라. 엄마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이 말이에요. 폭군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고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1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만큼 정력가였대요. 그만큼 힘이 넘친다 이 말이겠죠. 삶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조지 워싱턴 어머니는 한없이 경건하고 순박한 여자였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면 믿음의 가정은 그것으로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못 받고 그게 참 어머니한테 많이 달렸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력도 많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포천에 우리 아버지가 군에 계셨을 때 저를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오랜 군 생활을 좀 하셨었는데 포천에서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자라다가 제가 이제 거의 성인이 한 초등학교 무렵에 이제 무주로 이사를 왔더랬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에 그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 군부대에서 우리 아버지는 뭐를 하셨냐면 정비를 하셨어요. 차 정비. 그래야요 그 정비에 필요한 그 모든 물건, 거기에서 그 모든 물건, 차에 필요한 모든 물건, 부속품, 그러한 것들을 잔뜩 우리 아버지가 뭐 써먹을 일도 없는데 그걸 잔뜩 싣고 우리 집에 마루 집에 방이 있다면 운목에 그게 나열해 있는 게 보았어요. 방이 적다 보니까 한두 칸에서 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유독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당신이 뭐냐면 이발을 해준 거. 요만한 상자에 이발 기계를 넣어놓는 게 있어요. 가위하고 뭐 이게 면도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필수품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너는 이발 기계. 저는 어렸을 때 항상 그 이발 기계 우리 아버지 그 통을 항상 당신 옆에다가 그걸 놓고 계셨거든요. 저게 무슨 보물이 들었을까? 저기 우리 아버지가 뭐가 좋아하는 게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을 했어요. 물론 이발 기계는 나오는 건 보았지만 항상 거기에는 뭐 남다른 뭐가 항상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심장에서 우리 친정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기에.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이발 기계 통이 그거 어디로 갔을까? 내가 유산으로 가져올 걸. 우리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유산으로 그걸 가지고 올 걸. 그게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지금이라도?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평상시 읽던 그 성경책은 저한테 물려줬어요. 성경책, 영적 계보를 저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 읽으시려고 물려준 줄은 모르겠지만 친정아버지의 성경책을 제가 주님께서 아버지가 저한테 넘겨줬거든요. 물론 저는 성경책이 있었지만. 근데 친정아버지가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못 들었어요. 일평생 돌아가기 3년 전까지 우리 친정아버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긍정의 힘, 파워, 남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 사람의 도리, 웃는 거, 기쁨을 주는 거, 배려하는 거, 이걸 처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님이 다른 자식보다도 유별스럽게 저를 사랑했어요. 아껴줬어요. 정말로 저는요 친정아버지한테 이만큼 더 저기한 소리를 안 들었어요. 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래 이름을 기어라고 줬다고 그랬잖아. 친정 식구들 이름이 다 다른데 저하고 다른데 저만 이제 독단적으로 기어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죠 제가. 그래서 늦게까지 우리 엄마를 통해서 구박을 받고 뭐 예를 들면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뜨개질을 하고 늦게까지 도라지를 까고 뭐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친정아버지도 다른 일을 하시지만 제가 그 일을 놓기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항상 옆에서 같이 말 동무를 해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까지 당신께서 인생의 삶에서 그 고민거리를 저한테 나눴어요. 유별스럽게. 왜 저한테 나눴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렸을 때부터 쏙이 차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뭐한다? 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조언을 많이 물었대요. 오늘 저는 친정 엄마는요 아주 그냥 세상에 독해도 우리 엄마 같은 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 아버지는 반대였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 통해서 더 사랑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 저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품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도 그렇게 친근하게 가슴을 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치신 그 은혜가 내 심장의 기쁨이 되었던 것 같아. 아버지의 습관이 돼갖고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기가 이 어린 나이에 순종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 마음을 만져줬었기 때문에. 우리 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 되고 부모는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왜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 기계에 사온 거 사온 게 아니라 그 당신 차 고치는 그 부속품 방이 적은 운목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커튼으로 친다든지 이렇게 덮어놓고.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몇 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없어졌냐면 오빠가 그걸 하나 엿싸먹는데 다 바꿔먹었어요. 그 쇠붙이니까 얼마나 엿장수들이 좋았겠어요. 하나 엿 바꿔먹고 다 바꿔먹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 오빠하고 저하고를 비교를 하면서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악마고 어찌 저렇게 그렇게도 다르냐요. 근데 있잖아요. 그 오빠가 이름이 귀섭이야. 유일하게 둘이 기자 들어간 사람 저하고 둘이었어. 귀한 빗섭자 해가지고 빛나라고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랬는데 빛나기는커녕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지금 이 시대 조금 더 지나면 그 무주에 보면은 그 괴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마늘고장이에요. 엄청나게 마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외지에서 거기 마늘 작업해주러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 마늘 그 하루 주스로 저기 작업하러 오는 사람들을 써요. 하루 인력으로.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깜깜한데 동거 트기 전에 저는 호미를 잡고 마늘 이삭 주스로 가서 마늘을 주워다 놓으면 우리 오빠는 그걸 이제 이게 널어놔요. 그늘에다가 마늘 이제 저기 뭐야 그 1년 양식한다고. 우리 오빠는 또 엿장 사오면 그걸 넣어서 다 갖다 바꿔 먹어요. 오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한 번은 우리 그 오빠가 우리 엄마가 어찌어찌 남의 집에 조그마한 밭대기를 하나 얻어가지고 깻농사를 졌어요. 참 들깨 농사를. 그래갖고 한 말 정도 됐어요. 근데 한 말 정도 된 그 들깨를 있잖아. 우리 엄마 없는 사이에 그거를 갖고 도망간다고 버스를 타는 거야. 제가 우리 오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보따리를 들고 차를 타는데 그 차에 우리 오빠 바지가랑이를 질질 차에 끌려가면서까지 우리 오빠를 붙잡아도 끝까지 도망가더라고. 근데 잘난 것도 없더라고. 그래봤자 안 풀렸어요 우리 오빠는. 그 뒤에 24살인가 그래 그때에 그래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오빠가 아주 비운이지. 우리 집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는 일평생 새끼 잃은 그것 때문에 서름이 복받치고 한이 복받쳐서 알코올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시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더한 거예요. 저 알코올 중독에 찌들은 친정엄마한테서 뭘 배우겠냐고. 근데 당신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잖아. 나한테 보낸. 아니 알코올에 찌든 친정엄마한테 뭘 배우겠냐고 그렇게 구박을 해요. 근데 당신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요. 그 알코올 우리 엄마가 알코올을 먹었으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참 어떻게 세상스럽게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서 한번 접목시켜보자 이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부모님을 우리 가정에 진짜로 접목시켜보자 이런 의도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부모님 중에 어떤 어머니를 찾냐. 첫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찾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와 어머니를 두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지금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세베대는 누구를 말하면 야고보의 아버지를 말해요.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한다고 그랬죠. 절하며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당신을 그만큼 예수님이 조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엄마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지금 뭐예요? 이모예요. 이모. 예수님의 이모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모인데 이 이모가 조카한테 와서 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이모가 그 조카한테 와서 절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카를 높였다라는 겁니다. 높였다라는 거예요. 이 조카를 하나님의 종으로 뭐 했더라는 거야? 인정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 무엇을 구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 나라에 임할 때에 자의정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가도 네가 부탁하는 그 아들들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 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 이모하고 이 이종 사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말을 하기를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보고 아따 이 사람들이 이종간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대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왜 욕심을 부렸대야.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당신의 새끼들이 그냥 예수님 옆에 가서 자의정 우의정 하게 해달라고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렸대야. 근데 있잖아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게 심히 분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금 속이 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욕심을 부렸을까 그랬는데 엊그저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을 최고의 이치에 올리고 싶은 욕심 많은 여인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장차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고 예수께서의 오른쪽 왼쪽이 되도록 아들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각오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이들 내면 속에서는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영광도 좋지만 고난 겪으라면 싫다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참 주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아주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낸 자녀였더라고.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 쓰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 분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 힘든 일을 왜 우리 새끼를 시키냐고. 당신 새끼를 하나님 거지, 그지? 왜 우리 새끼를 그렇게 시켜야 되냐고. 왜 절대 그 일이 우리에게 미쳐서는 안 될 거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네 놀렐루야 하네 하는 사람들도 계셔요 또. 근데 오늘 그분의 유한의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왼쪽 되도록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헌납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더라는 거. 그리스도를 좌우에서 보좌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이해가 돼요?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고상한 포부와 꿈을 갖게 하는 훌륭한 어머니도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희망이 이루어져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몇몇을 잡아 죽이는데 그때 헤롯 왕이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민족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하는 그 사건, 그 초기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신 우리는 조금이라도 교회에 또한 타인에게 내가 손해볼 일이 있고 기름값 다를 일이 있고 뭐 있으면 섭섭하고 야속할 수가 있는데 조건부를 따질 수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끔 이 일에 어머니가 동참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 읽어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요한이 자칭 자기 자신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요한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그분이 썼고 요한 1, 2, 3서
그분이 썼고 요한계시록 그분이 썼어. 그분이 요한이야. 그 요한은 누구의?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요한의 어머니가 이 당신의 자녀를 좌우편에 두라고 좌측 여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그 자녀되었더라는 거지. 근데 진짜로 이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됐어 안 됐어? 됐잖아요. 그만큼 희생했잖아요. 그만큼 타인에게 영향력을 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책으로 감동받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거기는 하나님의 본질의 그 심장, 의도하신 그 심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 백성이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써 있는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을 했으니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당신의 마음을 담고 행동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지. 아까 희생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영, 진리의 영이 요한에게 흘렀기 때문에 그 요한이 요한복음 1, 2, 3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쓴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야고보의 어머니 여기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냐면 마가복음 펴봐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 늘 때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안식일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귀신 들렸던 죄인의 여자입니다. 응? 그리고 마리아와 그러면 이 마리아는 알페오의 부인을 말해요. 알페오의 부인, 나중에 이거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알페오 부인을 말하고,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살로메는 누구를 말하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해요. 이 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최초로 간 여인들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더라는 겁니다. 그리워했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봐요. 아까 16장 1절을 봤죠. 15장 40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5장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가 누구예요? 알페오의 부인을 말해요.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해가 됐죠? 여기도 세 여자죠.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살로메는 누구요? 요한의 엄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 세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측근에서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측근에서 몸부림을 쳤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죽으실 때에 제명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 이 제명으로 죽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는데 그 옆에서 안달복달해가면서 애절해가지고 막 몸부림을 쳤다는 것은 타인한테 보여지기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불이익이 분명히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옆에 시선에 아랑곳 없어요. 오로지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그토록 주님께서 훌륭하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에 대해 훌륭하게 들어 쓴 줄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들어 쓰는 것은 타인에게 희생의 도구가 많이 되는 만큼, 희생의 도구가 강한 만큼 그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던 거예요. 이 인류를 바꾸는 거고.
그래 제가 오늘 성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뭘로 바꾸기로 했냐? 아따 살로메라는 이 여자는 당신의 12제자도 있는데 당신 새끼를 좌우편에 올려달라고 왜 저렇게 욕심이 많대? 그래서 생각을 했다가 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열심을 냈더라고. 주님 앞에 생명을 바쳤더라고. 야 저것은 우리 새끼를 하나님 좌우편으로 자의정 우의정 희생시킬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구나. 그 마음도 내면 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었겠구나. 이걸 내가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아까 40절에 살로메가 끝까지 지키는 거 보았죠? 여기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축복에 같이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겠는데 구약에서는 아버지들의 영향력을 많이 입었죠. 유대민족들이 그 율법을 사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그 아비의 영향력을 자식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구약에. 그래야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 아브라함, 다윗, 노아 그런 사람들이 다 가정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로 통해서 가정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구약에서.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신약 말씀이죠. 이 신약에 와서 이 바톤이 여자한테 많이 넘겨졌어요. 남자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자분들한테 바톤이 많이 넘겨졌냐면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은 건 아니에요. 남자고 여자고 구분을 지은 건 아닌데 왜 여자들한테 바톤이 많이 넘겨왔냐면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성의 이 마음만이 재림을 맞을 수 있더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을 때에 누가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여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첫 얼굴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만났다고요. 그 여자들을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냐? 뭐 때문에 만났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남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서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구분 짓는 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그렇지만 여자들이 강도가 센 것은 여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여자들이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신약에서는 이 심장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가정을 아끼는 이 마음, 와이프, 이 주위의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게 있다면 남자들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요. 알아들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남자 여자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은 모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이 말인데 남자들 또한 여자들과 같은 이 심장으로 주님을 그렇게 와닿고 섬긴다면 이 남자분들한테도 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세 여자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래 지금 신학교 학교를 가도 대부분 여자들이 80%면 남자들이 20%예요. 신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어쨌든 간에 열정이 대단하더라는 거지. 이 심장에 열정이. 주님 그걸 높이 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그래요. 우리 그 신약에서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누구의 어머니였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마가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봐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12장에 보면 헤롯의 박해가 나옵니다. 아까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은 사건을 얘기했죠.
그게 12장 2절에 나와요. 나오죠? 읽었죠? 근데 12장 12절을 봐요. 12절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참 신앙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12장에 보면 헤롯의 박해가 강권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하여 지금 야고보가 죽었죠. 이 박해 때문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베드로까지 잡혔는데 베드로를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서 광채가 나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그 감옥에서.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그 천사를 통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리고 나왔다가 뭐 11절에 찬바람을 쐬고 밖에 나와서 안전한 대로 천사가 인도했을 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났다고 그랬어. 11절에 정신이 나서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사를 보내어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정신이 들어온 상태에서 깨달아 가고자 한 집이 간 집이 어디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제자들이 헤로드 왕으로 통해서 죽어가는 사건이 많은데 여기에서 있잖아. 이 어머니가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과 주의 사역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여 중보기도 하기가 힘들더라는 말이에요. 자기 집을 내어줘서 그것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거를 하면서 적으면서 내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최 장로님을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최 장로님 가정에 조 장로님 가정에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가정에서 예배당 소리 난다고 참 찬송 소리 난다고 2단이다 3단이다 욕도 얻어먹고 참 핍박 심했어요. 환자들 데리고 있으면 거기 대소변 냄새 징글징글하고 왜 암병 환자들 이 어둠 떠나가고 병 떠나갈 때 이 속에서 창자 썩은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이게 빠져나가는데 대변으로 소변으로 암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이 냄새가 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 다 끌어안고 삼시세끼 밥을 다 해주고 우리 조 장로님이 다 해줬어요. 그거 해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걸 노트에다가 잠깐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뭐 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에 우리 조 장로님처럼 최 장로님처럼 너네 집에서 처음에 개척하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라 할 때 과연 우리 조 장로님처럼 최 장로님처럼 순종해서 그 환자들 삼시세끼 밥 다 해먹이며 그 냄새 다 끌어안고 이불 맨날 수시로 빨아야 되고 암 환자들 그 많은 식구들 그때 많았어요 환자들. 근데 사람들한테 2단이다 3단이다 소리 들어가면서 그 끌어안고 자기 집을 내어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 권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쫙 떠올려봤어. 여러분도 저 욕해도 상관없어요. 쫙 떠올려봤어. 그랬더니 과연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과연 드물어 있어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아이고 저게 뭔 복 받은 거야 그럴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진리의 메시지를 움켜진다는 온 가족 식구들이 움켜졌다는 최장로님 조장로님 가정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온 식구들이 사돈의 8촌까지 그러잖아. 저 가정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왜? 조장로님 최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했더라 이 말이요. 근데 많은 영혼이 살아났잖아. 그거 같이 주님께서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 최 장로님은 현상 바라보고 서거포하지 마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어머니는 지금 헤롯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엄청나게 심하게 오는데 제자들도 죽어나가는 판국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래야 그 주님의 사역이 제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계집종이 보고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어메 저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들어가서 문도 열기 전에 주인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뭐라 그래요? 자가 미쳤냐 지금 저것이 지금 미쳤냐 자가 지금 돌았냐 그 사람이 지금 깜빵에 가서 우리가 중보를 하고 있는데 왜 미쳤냐 자가 왜 저렇게 누가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 진짜 베드로가 있었어요. 있었어. 이들의 중보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고, 예,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용기 있는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삶을 바쳤더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걸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가는 희생을 각오한 어머니의 떳떳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자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가는 바울의 오른손이 되었고, 바울의 오른손이 되어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사도행전 13장 5절에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이며 마가복음의 집필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집필자가 이 마가야. 이게 뭐 어디에서 영향력이 왔다고? 그 어머니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쓴 그 은혜의 축복이 흘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모데의 어머니인데,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뭐요? 어머니 유니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가식과 외식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좋은 이익이 오고,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복이 오고, 나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주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희생을 요구한다든지, 또 핍박이 간다든지, 좀 저기 하면 인상 팍 찡그리고 있고 얼굴 변하고, 이러면 안 돼.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뭐한다? 얼굴이 좋은 일이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을 때는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탁 주로 달아보기 위해서, 저울로 달아보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명이 그에서 난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합니다 하면서 거룩하게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뭐요? 내 불이익을 당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얼굴 탁 인상 찡그리고 편하면, 아이고 주님이 그 속에서 무슨 놈의 일을 하겠노? 주님께서 첫날 만날 도망가겠다.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나 같아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가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 오늘은. 몸이 어디가 아픈 게 아닌데, 어디가 지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근육 탱탱한 거잖아요. 이 근육이 탱탱해서 통증을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빨리 나와 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근육이 탱탱한 이 통증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짐을 같이 나눠져야지만이 이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짊어진 이 십자가짐을 같이 나눠지지 않으면 이 통증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그 근육 탱탱한 이 통증, 여러분들이 그 짐 안 나눠지고서는 여러분 주님 못 만난대요. 알아들어요? 왜?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고. 근데 그 짐을 짊어지기는커녕 그 탱탱한 근육을 고무줄로 비유를 든다면 그 더 잡아 당기는 여러분들인데, 어찌 주님 앞에 오늘 쓴소리를 안 하노? 주님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그 소리를 하잖아. 사랑 안 하면 내가 왜 그 소리를 해노?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지. 여러분, 특히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성경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자로서의 모범적인 어머니였더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바울의 비서격인 동력자가 되었더래요. 바울의 비서 역할의 동력자. 우리 이러한 가정으로 각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아침에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오로나니 요즘에 오배 타고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려도 애들이 잘 놀아요. 어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 오로나니 엄마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지 비웃장만 맞추라고 그래. 그러면
저는 특히 제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셔요. 속에 부해가 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근데 제가 거기다가 회초리를 못 대는 거예요. 왜? 나하고 거쳐서 갔다고. 내 육신적인 새끼 같으면 그냥 시끄러 씨. 몰라 우리 애미가 들으면 서운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프니까 봐주는 거예요. 애미도 아프니까 봐주는 거예요. 평상시 봐주지는 않아 우리 애미도.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곧 육신적인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엄청나게 싫어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봐야 돼. 근데 엄매 아이고 자를 어쩌면 좋냐. 너 나중에 엄마한테도 혼나놨어. 내가 애미한테 그래서 한 번쯤은 야 저기 뭐야 감기 이거 저기 하고 애기 꺾어라. 한 번쯤이 아니라 매 꺾어. 그러고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온전하게 얘기했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까 오지환이 같으면 그냥 막 매 들었다고 그랬죠?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저하고 애미하고 잘 들어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니까. 저하고 애미하고 애기를 가르치는 방법론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저는 애기가 아프든 어쨌든 떼쓰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저 애기가 아파도 떼쓰는 걸 용납 안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떼서 아예 그거를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않으니까 아파도 떼쓸 줄도 모르고 애기도. 알아들어요? 떼쓰면 사망이라는 걸 알아요. 애기가. 근데 주님께서 딱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가르쳐준 게 저 거짓말 아닙니다.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주냐면 오르난하고 오르난 애비를 보여주는데 오르난 애비는 항상 뭘 저기냐면 어른들의 눈치를 받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어른들의 눈치를 봐서 그 어른들의 입장에 지가 그 어린 애기들 눈치 고단수야. 그 어른들의 그 환경과 그 처지에 그 분위기에 따라서 애기가 눈치를 보는 애가 되었고, 오르나는 지 육신의 예를 들자면 입장선에서 지 봐달라고, 지 고달파 죽겠다고, 지 괴로워 죽겠다고 지를 봐달라 한대요. 그걸 오늘 아침에 딱 보여주더라고. 한상 가운데 밥을 먹고 우리 이현희 권사님 떡국을 끓여줘서 그걸 한 숟갈 떠먹고 있는데 그걸 보여줬어요. 주님이 저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르난하고 오르난 애비를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며느리 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어느 쪽에 치우쳤어요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기를 애미를 내가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대부분 새끼들의 그 입장을 만져주는 그 입장선에서 머물렀었대요. 그 새끼가 부모 눈치를 봐서 부모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키운 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달라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와서 오지환이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 알아들어요?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부래요. 길고 짧은 건 앞으로 대부래요. 아까 주님께서 저한테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교육시키고 어머니로 통해서 받은 것은 악마가 가장 지우기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한다? 우리 오르난의 애비한테는 무의식 중에 뼛속 깊이 이게 박혀버렸대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항상 지 속이 지 육이 다다다닥 나온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배 차와가지고 아이고 당회장님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잘 되는가 두고 보자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난 여러분들 속을 양면성을 다 봐. 너무 그렇게 봐서 좀 민망하지만. 근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그 심장까지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목시키며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랬네. 난 한 번도 애기 비웃장을 거의 맞춘 적 없고, 진짜야. 애기가 나한테 외로 눈치를 봐서 울고 싶어도 못 울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으면 토하더라도 토하면 애야 그럼 야 먹지 마 그랬다 할지라도 겉으로 싫어 안에 반항을 안 했다라는 거지.
떼그쟁이를 안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 사함을 얻고 우리 예수님께서 상함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집어넣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딱 집어넣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그분이 수모를 당한 거 너 모르느냐? 너희 몰랐지? 너희들 하나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고통을 겪고 이만큼 지불을 했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너희는 이것을 다 누려야 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누려야지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지불한 대가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우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다 누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야. 그래야 주님 만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어디가 아파, 나 어디가 힘들어, 나 어디가 어쩌고 어디가, 여러분 영통하면 신통하게 돼 있어. 정말이야. 영적으로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르면 육적인 거 10원어치도 걱정 없어요. 그래요. 우리 남편이 괴로워요. 조금만 저기 하면, 엊그저께 저를 좀 서운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마음이 괴롭게 한 적이 있어요. 끝내야 되겠다. 계속 괴롭게 한 적이 있는데 오 목사님이 한날 엊그저께 아침에 여보 왜? 나 더위 먹었는가 봐. 무엇이야? 한여름도 아니고 뗏양지에 나가서 노가다 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야 더위를 먹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더위를 먹어? 그래놓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 영통하면 실통한다고 그랬지? 왜 더위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럼 어쩌겠노? 이 심장이 탱탱한 이 마음, 그 기도거리 다 끌어안고 있는 나는. 주님께서 네 옆에 있는 그 여자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 그 짐을 좀 나눠지라고 그러는데 나이는 이 짐을 안 짊어지고 있으니 영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뭐 더위 먹어? 이 시간에? 저기에 초여름에? 그러면서 내가 뒤에다가 더럽고 착한 쓴뿌리야 떠나갈지어다. 그래 놨더니 멀쩡해졌더라고.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니거든. 제가 울렸다고 우리 가정 드러낼 건 드러내고 흉볼 건 흉보고 다 하잖아요. 저 꾸밈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가식 외식 뭐 하려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맡기주신 새끼인데 우리 힘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이런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해요.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버지 이모로 저모로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로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영통함으로 신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마다 100배로 임하여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신 그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은 담지 못하고 어찌하여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이여 시디신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쓰레기 냄새나는 그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영도육도 회복되어 쓴뿌리 제거된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어둠만 물러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저주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온전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양은 냄비 같은 그런 마음의 신앙들을 기도와 이웃사랑으로 두꺼운 무쇠소서 신앙으로 서서히 달구어져서 아이고야. 오래오래 끈기와 희생과 섬김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보여주었고, 감사하네. 헌금에는 예수님이 올 여름에 에어컨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온 그 더위를 물리치는 그 에어컨, 그리고 축복 기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오늘 그 새어머님 상을 보여주셨죠. 그 새어머님의 그 마음을 채곡채곡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 사이에 관이 돼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자식에게 연결하는 그 관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눈, 그 다음에 이명, 이제 귀에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는 거, 간, 대장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여 메시지가 양은 냄비 신앙을 두꺼운 무쇠소 신앙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동력자들 중에 양은 냄비 신앙에서 이제 은근한 무쇠소 환경에 요동치 않는 그 무쇠소의 신앙으로 바꿔져 가는 과정이란다. 그래도 아멘. 감사하잖아. 아멘. 어쨌든 간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준다니 감사해요. 참말로. 다음에는 헌금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 여름 시원하게 만드는 그 에어컨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이 헌금은 여러분들 앞에 시원한 에어컨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영도육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물질을 쓰고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되돌아간다 이 말이죠.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슴을 열고 더러운 것은 다 끄집어내고 그 어머니의 마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 심장 속에 그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고 어머니의 마음을 담게 하셨더라.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어떻게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그냥 다 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지? 예.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욕심내는 그 심장을 끄집어냈더라. 그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냈더라.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나쁜 거 다 끄집어냈대 주님이. 근데 더 이상 나쁜 거 채우지 마세요.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어머니 마음과 자식의 마음을 연결하는 관을 만들어요. 관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이겠죠.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 애미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야지만이 자식이 영적으로 어머니 말씀이 훈계로 받아 영도육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육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엄마잖아. 여러분
이 영적인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안 변한다면 내가 너무 서글퍼지잖아. 제가 못나서 그렇겠지 여러분들한테. 우리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 당회장님이 우리 영적인 엄마가 이러한 분이었더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다음에는 치료는 눈, 치료는 눈, 이명, 이명, 간, 간, 대장. 대장 고쳐졌답니다. 눈, 이명, 간, 대장. 오늘 치료해 줬대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 쓴소리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상자처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더 정신 차리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니까 가슴에 새기고 오늘만 그냥 이렇게 은혜 받지 마시고 계속 가슴에 새겨서 자기 자신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